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다 찾으셨죠?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이 없으면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을 공유하지 못하죠. 우리 이제 혈과 육을 지닌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공유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써 결국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과정으로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혈과 육을 지니시는 이유는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시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시고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에게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고 다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렇게 사망에 굴복하고 부활하면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혈을 입고 죽으시는 것도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고 부활도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45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다 읽으셨죠?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죽음을 이기시는 유익이 있다, 그죠? 그리고 둘째는 그렇죠,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유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으로 말해질 수 있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죽음을 이기셨다. 둘째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또 그 딸.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았죠. 이번엔 자 누구 말하면 됩니까? 아들. 수가성 과부의 아들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의 그 종, 그 사람도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합시다. 영빈이 뭐 누구?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죠? 거기도 과부잖아요. 죽었다 살리죠. 자, 우리 또 누가 살아납니까? 또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 이거 인터넷이라 전 세계에 방송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아, 얘기했어요? 네. 좋아. 그럼 우리 저기 뭐야? 백부장 얘기했어요? 얘기 안 해서 다 얘기했어요? 누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설교할 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도 부활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끝. 그냥 끝이야. 그 성경에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설명들을 보면요,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났다는 식으로 그냥 죽었는데 살았어,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이 의미가 궁극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궁극적인 형태의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45번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뭐 우리가 이제 말했죠. 그러면 이것이 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다 읽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45번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질문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매우 불안정하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매우 이렇게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하면 결단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막 다 이게 디디링 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한다고 하나요? 죽었는데 뭐 꽃밭을 날아다니다가 뭐 거기서 왔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다 다녀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흔하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해버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버리면 죽었다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고 TV에 나오는 사람 많고 그런 종교도 많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의 부활이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당들도 나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꽃밭을 날라다녔다, 꽃밭에 있었다 이런 사람. 무당들은 주로 꽃을 본대요. 죽다 살아나면. 하여튼 뭐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겠죠.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뭐 이미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 병원에서 뭐 그냥 뇌사 판정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 뭐 심장이 멈췄는데 뭐 3분 만에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고, 혹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많은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사후 세계를 관광하다 온 사람 비슷한 내용을 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럼 아직도 살아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뭐 엘리야가 살려낸 사람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다 죽었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부활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죽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다, 뭐 내 육신이 보이고 영혼이 떠다니는 게 있었다, 뭐 동굴을 통과했다, 이런 무슨 저승행 무슨 관광열차 타고 온 그런 소리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냥 내가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이 너무 끔찍하더라,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 이런 정도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인간에게 있는 최악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사망을 이기고 죄의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것으로서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더니 사후 세계가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말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말이 없죠. 없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너희들 다시 만나러 온 것이다. 교회를 맡기기 위함이다.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 인간이 결단코 극복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다른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별거 아니에요. 그냥 TV에서 남양특집 여름에 나오는 그 정도 스토리 외에는 꺼낼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영원한 형벌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있는 것.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새 생명을 준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단순히 오래 살고 안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죠. 그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죽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새 생명은 아담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명력을 초월하는 새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던 생명은 죽음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에 대한 다른 관점, 생명의 어떤 뭐랄까요?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생명의 뭐랄까요? 온전한 생명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이 와도 지금 지상에서 먹고 살고 입고 누리는 이 정도 생명을 벗어난 생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누리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 자신의 어떤 육체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거,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든 어떤 종교든 모두 다 돈 잘 벌게 해줄게, 뭐 복 받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걸로 사람들 다 휘어잡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죠.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궁극적인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닌 정말 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마음이 이렇게 뺏깁니다.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라든지 사후 세계를 보고 온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함에 대한 회복 혹은 결함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된다. 보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있다 칩시다. 그렇게 하고 뭐 그분이 내가 부활했다 뭐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보장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왜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가 부활한 것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나 어디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죽으면서 살아났으니까 당신들도 다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부활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유익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이 죽음의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실 때 마치 그 호수를 걸어서 가로질러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간격을 넘어오실 때 이 부활의 사건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뭔가 돌을 닦고 경지에 오르고 어디에 깊이 심취하고 어떤 그 종교적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서의 부활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런 부활을 약속해 버립니다. 그냥 약속. 너 나와 함께 살 거야. 나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도 나처럼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논리로만 이렇게 생각해도 논리적인 설명만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독특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죽음을 이기시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고 우리의 부활의 어떤 보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와 연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이야 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나와 연관을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려면 이것이 내 내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련 있는 사건이 되냐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나와 연합을 하셔야 나도 그 부활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적 표현을 하자면 그 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이 가지가 얻을 수 있겠죠.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살라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유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함이에요. 참된 믿음. 믿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참되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하는데 그 연합하는 것이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빛이 쫙 비치고 여기서 막 음악 소리가 쫙 백그라운드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 참된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확신. 혹은 내가 인격적 확신을 내가 이게 뭐 거대한 확신이나 믿음의 어떤 신념 같은 걸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내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세상을 보는 생각이 바뀌고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나 목표가 바뀌고 그저 돈만을 밝히고 먹고 사는 것만 밝히고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것만 밝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어떤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인격의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성령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이 세속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런 것이지만은 이게 뭐 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다 뒤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삶이고 다 그런 식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성령의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이 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곧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단순히 교회 행사나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의 활동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윤리적이고 현대적인 어떤 그 세련된 감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그렇게 믿는 게 참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따라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특히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렇게 기독교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윤리적이고 현대의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회를 조금 그럴듯하게 세련되게 매너 있게 살아가는 정도로 부활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그건 정말 파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인 유익이 있어요. 죄에서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지. 현실에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서 영원하고 그런 무슨 동화나라 같은 그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